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와 병행해서 길게 진술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요한의 사역과 병행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누가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디베르 황제는 주후 14년 아우구스투스를 계승해 로마 황제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디베르 황제 14년이면 주 28년에서 2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사의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고 있지만, 누가의 목적은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시기를 제공하려 한다기보다는 세속사의 맥락에 구속사의 결정적 사건을 연관시키려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결정적 사건은 궁전이 아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시작됩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절의 빈들이나 4절의 광야는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빈들에서 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며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사용된 모든 육체라는 표현은 복음과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냅니다.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세례에 참여하려고 몰려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은 문맥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위한 그들의 준비를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온 자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마음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열매를 요구합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표현으로 위선적인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와 그 진노의 긴박성을 경고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요구되는 회개의 열매는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10절 이후에 이어지는 무리, 세리, 군인들과 요한의 문답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집니다. 먼저 무리들의 질문에 요한은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세리들의 질문에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마지막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더 구체적인데요. 무력으로 협박, 고소, 사기로 빼앗지 말고 봉급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회개는 심리 현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죠. 두버릇 가진 자가 옷 없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눈먼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배불리 먹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고 권력 남용을 단호히 거부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심경의 변화만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부패한 삶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